progress.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산업선교 시간에 주셨던 산업인의 망대 이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동시대에 가장 크게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 부강한 국가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크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절대적인 이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평생의 사업이라, 국가적 사업이라, 또 민족적 사업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힘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이 망대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최고로 부강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망대가 어떤 것입니까? 망대는 성경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그 위치를 볼 때에 가장 분명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전쟁이 언제 어느 때에 벌어질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망대에서 불빛을 비추거나 또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즉각 그 피난처로 도망을 갈 수 있는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라 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라 그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모임 장소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군을 피해서 간다라기보다는 적군을 피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장소라. 가장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인 장소이죠. 이런 장소를 1,000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뭘 보고 1,000군데를 만들었겠습니까? 중요한 요소에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 1,000개를 갖다가 만든다라는 것은 상상을 하기가 힘든 거겠죠. 뭘 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시대를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 시대가 전쟁이 언제 어느 때이든지 영육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요 장소였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 시대, 그 지역, 그거를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에 인생의 재앙이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윗은 전국 곳곳에다가 망대를 1,000군데를 만들어서 가장 이스라엘을 부강한 국가로, 가장 단단한 국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예,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보지만은 과학이나 여러 가지 정치나 경제나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세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좋게 바뀌어졌다. 힘들게 살던 나라에서 부강한 나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 이면에 들어가면은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겉모습을 볼 때는 좋은 모습들이 상상이 되지만은 그 이면에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그 속에서 골마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음, 그 이번에도 보니까 뭐 이렇게 드라마 가운데에 굉장히 그 전 세계로 빅히트를 갖다가 또 칠 만한 뭐 그런 이게 드라마가 나왔는데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요.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그 드라마를 만들었던 연출했던 감독이 그 드라마의 내용이 그 학교 폭력 이거를 다루는 드라마였거든요. 그 드라마를 연출했던 감독이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가해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SNS 상에 굉장히
많이 퍼져서 또 뭐 감독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죄하고 뭐 이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지요. 재앙이 언제 어떻게 어느 때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시대요. 그런 지대. 그래서 이 재앙지대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재앙 시대를 만났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완전히 사탄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 그대로 노출하는 사각지대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천망대 세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장소로 바꿔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어장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윗처럼 눈만 뜬다면은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플랫폼으로 그 이천망대를 우리 수도권 전역에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로 생명 살리는 그런 파수대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단순하게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한 명 한 명을 살려내는 소성시키는 그런 생명의 양식 운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테나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세언약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냐?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아니,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파수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눈만 딱 떠버리면은 종일 종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거든요. 정말로 영적인 눈을 열고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어떤 곳인지 알기만 알면은 영적인 눈만 열리면은 24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것을 고칠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가장 위급한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가장 위급한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유광수 목사님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은 이 위급함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재앙지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급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는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죽어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파수꾼으로 가장 위급함을 알리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를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2,000군데에다가 나 자신부터 파수꾼으로 이 위급함을 알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게 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으로 볼 때는 1천만 망대를 세우는 것인데 우리 수도권에 2천 망대를 갖다가 세워야 되겠는데 그 기준이 뭐냐? 저와 여러분 자신부터 개인 망대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인 망대를 세웁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서 개인 망대를 세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개인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은 그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장소마다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고 나타내어서 거기서 사람 살리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 말입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 세 가지 언약 딱 붙잡고 있을 때
이 삼 언약을 딱 붙잡고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딱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불같은 바람 같은 꼭 눈에 보이게 불, 바람 이런 것이 느껴지게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사실은 상관없지요. 이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이 속에 우리 모든 교회의 중직자들과 우리 교회의 산업인들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 망대부터 세우는 거예요. 개인 망대. 그러면은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눈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열어주십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우리 꼬맹이들조차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꼬맹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탁 깨닫고 마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 그리스도. 이런 귀중한 축복들을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늘 불안했던 젊은이들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그 육신적인 거에 늘 헤매이는 그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는 그런 젊은이가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상, 비전을 명확하게 보는 그런 렘넌트 서밋. 이런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생기는 것. 돈 많이 버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꿈이라고 생각을 하다 하지만 진짜 꿈이 아니지. 진정한 꿈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꿈이 생기는데 어떤 꿈이 생기는 겁니까? 이천망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개인 망대를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는. 그래서 수도권 전역에 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나를 만나는 인생들이 답을 탁 얻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가는 곳마다 그냥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개인의 힘이 아닌 25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장은 변화되어지는 이런 현장 망대를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렘넌트 경제 또 빛의 경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진 줄 알았는데 어디에서 나왔는지 하나님 앞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헌금을 갖다가 드리게 되는 이런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이런 중직자들의 경제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삼천제자 또 삼천제자 일어나니까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축복들이 현장 한 군데 한 군데의 망대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와 축복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망대부터 그래서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 개인의 망대,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게 될 때 이 놀라운 축복들은 세계 망대가 세워지는 것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 우리 가운데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237로 연결되어지는 가장 귀중한 축복이 우리가 그냥 망대 하나 세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지역과 세상 살도록 기도했을 뿐인데 오직 그리스도로 담내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고 흑암의 역사가 꺾여지더니 세계 살릴 망대로 하나님은 연결이 되게 하시는 바울과 바나바가 딱 만나듯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온 나그네인 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니까 로마 복음화까지.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다.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이 이 브리스가 부부하고 바울에게 그 만남 속에 일어났던 것이죠. 세계망대로 연결되어지는, 세계망대로 바뀌어지는 이런 축복이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은 뭡니까? 개인화. 개인망대부터. 그렇죠. 그 끝은, 목표는 뭡니까? 세계화. 세계망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개개인이 복음화되어질 때 모든 것을 예비했다라는 그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어린아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귀중한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오늘 귀중한 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나님 나 개인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이 산업인의 망대가 수도권 전역에 2천 망대로 세워지는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2천 망대 세우는 이 일에 내가 지금 이 시간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 15분에서 20분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 또 자유롭게 퇴장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